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인간으로 33년을 사신 것으로 성경은 말해줍니다. 30년 동안은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삶을 살고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삶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셨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올리심을 받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로 일컬어지는 그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인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 오순절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인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첫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인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다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최후의 우리에 향한 사명 또는 큰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명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에 의하면 누가가 쓴 책의 후반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마지막 40일 마지막 지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마 오래지 않아서 여러 날 걸리지 않아서 너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열흘 남짓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첫 번 출발이 되었다.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제자로 길러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뭘 플랜을 세워가지고 계획한 일을 추진해야지 추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기도 저기도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야 되겠지만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보다 힘쓸 일이 무엇일까? 답은 다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합하여 힘써서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 주세요. 그리고 성령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나 성령을 사모하는 것, 그것일까? 성경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가 됐든 충만함이 됐든 성령을 받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누구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도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이 사실은 아닌데 왜 기도해야 될까? 그럴 때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는, 인천중앙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의 성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제는 다 끝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끝나가고 있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정신 바짝 차려, 근신해. 그러면서 기도해라.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같은 서신 5장 그 다음 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왜 근신해? 마지막이면 왜 그래야 돼? 이 마지막 때에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어. 너희는 사자 밥이야. 너희는 먹거리라고. 그러니까 그 마귀와 사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너희가 무슨 힘으로, 어떤 근거로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대적 마귀를 강하게 대적할 수 있으려고 하면 너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불경건의 시대이고 악한 마귀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서 싸우기 위하여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잠도 안 자고 눈만 뜨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다시 말해서 기도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국민으로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이 시대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무슨 일자리가 없다, 또 남북관계가 불안하다, 뭐 4강이 뭐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다, 이런 불안정성은 사실 우리들에게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었던가요? 이런 일이 아니면 저런 일이 있고, 외적인 일이 아니면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곤경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더 새삼스러울 것 사실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준엄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어쩌면은 이것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 시절이 금년 2018년이 어떻게 우리들이 잘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훨씬 앞으로 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퇴보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핑크빛 무드로 보고, 그리고 참 고무스러운 일이다, 통일이 금방 올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또 걱정되는 일 아니야, 이러다가 뭐가 잘못되어지고 불장난이 일어나면 오히려 지금만한 안정된 상황도 아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기는 없겠느냐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근심을 하라든지 아니면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든지,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희망을 보든 무언가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걱정을 하든 아주 상반된 입장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진보든 보수든 낙관적으로 보든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보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입장대로 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우려한 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열심히 관심도 가지고 여론도 우리가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 2018년에 무언가 역사의 진전을 이루고 우리가 기도해 왔고 통일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무언가 매진되어지고 진일보하고 적어도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퇴보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은 실제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뭘 어떻게 협상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이 다 할 것 같고 북한의 지도자가 다 할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이 운전자의 노릇을 다 해서 다 될 것 같다, 그건 세상의 시각이고,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어렵게 또 어찌 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그저 왔지 그렇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싱가포르라도 가서 여관이라도 얻고 호텔이라도 잡아서 우리가 거기서 으쌰으쌰 응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가 정말 혹시라도 무슨 음흉한 계획 속에서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의 것만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라 혹시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분단된 현실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고 불신과 반목과 적대감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의 이런 문제를 종지부짓고, 그리고 진일보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딴 거 해야죠. 그 대표단들 중에도 뭐 참모들 중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겠지요. 그분들은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과연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까요?
포탄 소리나 들리고 휴전선이 무너졌다 소리가 들려야 그때 우리는 기도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갑자기 주어진 성전 건축과 이전의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건축위원회에서는 이제 설계할 설계사무소를 정했습니다. 그분도 물론 기도하면서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물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부지를 주세요, 우리가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뭐 이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렇게 결정해도 되느냐 실망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책임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한 이들이 있는데, 바라고 원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에다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헌신하고 더 잘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교회도 되고 못도 되는 거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성령을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종말론적인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자세, 이게 바로 그게 기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과 국민과 백성으로 이 역사의 현대사에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의 순간 속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그럴 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아니하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성도들로 이때의 인천중앙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몸을 이룩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거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다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도 그곳에 합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곳에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이 오매 열흘째 되는 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 일을 오늘 우리들이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성전으로 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새 교회의 원년의 멤버들이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한 장소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나머지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힘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몸으로 움직이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재능으로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이 성경적인 순서이고 원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시대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시대적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 못지않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것과 함께 더불어 그것보다 어쩌면은 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기진맥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멀리하고, 그러나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자를 걷는 그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있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다가 쓰러지시기를 14번씩 했다고 하는 비아 돌로로자를 걸어가는 그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순종했던 여인들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우니까 울고 불고 하지 않았을 겁니까? 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며 말씀했다고 누가복음에 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주님이 고맙다, 그래, 너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안 고마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나를 성원하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희생과 내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면서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고맙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는 너희를 위하는 너희는 나를 염려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끝까지 지도록 기도해 주는 너희가 고맙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고맙지만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너희가 더 울어야 될 것이 있어. 더 많이 울어야 될 것이 있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고 종말의 때를 예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되고 더욱 우리가 힘을 모아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자, 물론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 기도가 그걸로만 끝나요? 나에게로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도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이런 세 가지의 기도, 이런 거 네 가지 기도 우리가 이거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는 것보다 더 울어야 돼.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무엇을 외교관을 걱정하고 누구를 걱정하는 건 못지 아니하게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일,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인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의의 명분을 걸고 하지만, 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모든 순간조차도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골고다를 향해 올라갈 때, 그때에도 야, 이젠 몇 시간도 안 남았어, 한 20-30분밖에 안 남았나 봐,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 고맙구나, 이러셔야 할 그분이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죠. 주님은 다 이제는 이길 자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인들 보고 이 순간에도, 아니 내일서부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오늘 잠시 뒤면 너하고 너희하고 나하고 헤어질 텐데 오늘은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 위해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누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누가 우니? 내 남편이 우니? 내 자식이 우니? 너가 너를 위하여 울 줄 모르면, 너가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줄 모르면, 그러면 사회봉사가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 운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기도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매달리라고. 여러분, 순서지 주보에 있는 오늘 살구색깔 나는
종이 2장을 끼워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는 교회의 제출용이고 하나는 소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속이 타고 안타까운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목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좀 기도하러 좀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자기도 나와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아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좀 세게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말이죠. 알았어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알았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분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다 때가 있겠지. 오늘 때가 온 거야. 오늘 성령 강림절이 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보다 아까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요청을 합니다. 이제 펜을 꺼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헌금위원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이 요청서를 회수하는 한번 바구니를 돌립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이제 1번에 교회 제출용 1번에 거기 개인 소지용은 설명을 좀 썼고요. 1번에 기도 파수꾼이 되겠다 333 거기 소지용에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한 번 기도할 때 3분 이상 하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딴 기도도 하지만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리라. 첫째, 교회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둘째, 우리 나라와 사회, 세상, 역사,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5월, 6월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협상하고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도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입 놀리거나 무슨 댓글이다 어쨌다 그것보다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게 무슨 전쟁의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 계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셋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와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소원이 됐든 간구가 됐든 은혜 충만함을 위해서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루에 3번, 3분, 3번 못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밤에 잘 때 하고 아니면 낮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정 어려우면 우리가 뭘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는 식사를 하니까 식사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니까 식사 기도를 조금 늘려서 나 딴 때는 잊어버리고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식사 3번에다가 이걸 맞추어서 여러분의 식사 기도 시간을 밥 먹는 기도 한 30초 하고 그리고 이 기도 한 3분 하고 그러면 3, 4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더 하는 거는 뭐 더 좋은 일이고. 저는 이런 분들을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달라. 두 번째로는 그건 혼자 하는 기도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뭐 차 타고 가든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하든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동그라미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번으로부터 3번, 4번은 조금씩 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을 찾고 싶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열세였던 전세를 뒤집어 엎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용사가 된 것처럼 오늘 기도에 기도원 300용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일 날 낮 밤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도 있는데
이 기도회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 하루를 오든 수요일 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아니면 금요일 날 밤에 오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내가 한 번은 더 같이 참여해서 예루살렘에 참여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더, 그거는 기도의 모임으로, 주일 낮과 오후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모임으로 내가 한 번 이상은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은 하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속회나 기관이나 부서나 사역팀에서는 내가 일주일 내내 못하지만 그래, 내가 월요일 날 할 테니까 당신이 화요일 날 해, 그리고 아무개 집사는 수요일 날 갈래? 그렇게 해서 우리 속회가 또는 우리의 사역이나 선교회가 골고루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속회 때도 얘기해 보시고 선교회에서도 말씀해 보시고, 야, 나는 매일 못 가는데 나는 화요일이 좀 나은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여기 모여지는 우리는 골고루 언제든지 일정한 인원이 모일 거 아닐까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에 시작하는 원년의 멤버들이 됐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새로운 예배당의 원년의 멤버들이 될 수 있는 분들, 바로 여기 120명처럼 새벽 기도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런 모든 일이 다 합치면 8번이거든요. 우리가 주일 또 토요일 날 새벽은 못 하니까 8번 중에서 내가 한 번은 그렇고 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한 5번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분들은 오순절 성도의 거기 그 반열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표시하십시오. 마지막에 기도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짝지어서 둘씩 내보냈던 제자들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제자들, 전도하는 것 그건 나중 문제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돼서 나는 새벽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가급적 모든 집회에, 물론 특별한 경우야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계속 할 거야. 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할 거야. 이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상당수가 계시지만 그러나 부족해. 그런 마음과 결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소지용은 보셨으니까 교회 제출용 여기다가 펜을 꺼내십시오. 볼펜을 꺼내서 적어도 동그라미가 하나는 다 들어가야 돼. 1번은 제가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조용한 시간에 차 한 잔 마셔가면서, 또는 무언가 책을 한번 읽다가도 옆에 책을 읽기 전에,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큐티 하다가 여러분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 도저히 나 이거 손 떨려서 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은 또 하지 마셔야지. 그러나 오후에 하실 수도 있고 다음 주일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도전해보는 거야. 그래서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당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도 해야 돼요.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 속에 중차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타고 있는데 어떤 엄마하고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딸이, 엄마 나 괜찮아, 나 그냥 갈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가는 길에 너 얼른 내려다 주고 가면 돼. 무슨 얘기겠어요? 학교 가는 거야. 딸은 아마 엄마가 뭐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지 엄마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라, 나 그냥 갈게 이러는데, 그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가다가 너 내려주고 갈게.
참 얼마나 따뜻한 모녀의 대화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학교에 가는 부모와 학교에 가는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혼자 오는 것도 힘든 거야. 시간도 없고 바쁘고 바빠서 못해요. 무어해서 못해요. 세상 일은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밤늦게 가서 학원에 있는 애 데려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다가 우리 아이하고 직장이 방향이 달라도 그 아이 먼저 직장에다 내려주고 내가 더 일찍 출발해서 갈 수도 있어.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 희생할 각오가 있어. 이런 열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나 몰라라 해. 나 몰라라. 나 바빠 죽겠는데. 아니, 자식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도 와요. 아이고 나도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는 동안엔 딸이 싫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네가 조금 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고 싶어. 얼마나 갸륵한 부모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맛을 아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은혜를 잘 모르는 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거나 또는 받았던 은혜가 상실되었거나 내 믿음이 식었다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나는 은혜를 모르니까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나요? 송도에 가까이 있는 분들 차들 다 한 대 두 대씩 다 있으시잖아.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잖아. 더군다나 새벽에는요 주차장이 여기 텅텅 비어 있어. 우리 교인들 다 와도 문제 없어. 이동수단 차 운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건강해서 11호 자전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들,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건강 주셨으니 새벽에도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 보면 평균 연령의 젊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야. 시간 많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야. 다리도 후들거리고 눈도 침침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아가지고 깨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오는 분들이에요. 참 그런 분들이 저는 오래 살고 건강하시면 좋겠어. 저분들이 가시면 저 자리를 누가 채울까? 여러분 우리 아직 힘 있는 젊은 세대들 좀 할 수 있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쓰는 시간 조금만 줄이면 바꾸면 되잖아. 여러분의 자식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학교 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오면은 태워가지고 오는 엄마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송도 맘들 중에 꽤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텔레비전에서 뭘 하는지 무슨 불꽃 축제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걱정 근심 없고 자식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 사업 잘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 이런 축복을 눈물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받고 누리고 있잖아. 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으셔요? 힘드셔요? 여기저기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겠고 뭘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예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야. 이제 할 날이 몇 날 남지 않았어. 지금 있는 기력조차도 언젠가 더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쁜 분들 바빠서 해야 돼요. 오라는 데 없어,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남은 건 시간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오라시는데,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데, 대단한 사람 만나서 사업 의논하고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으로 알아. 그 시간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혹시라도 늦을까 더 일찍 가서 미리 대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져야지.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는 처방이 내려져야 내 몸이 고쳐지지. 그냥 하던 대로 살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의사를 만났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시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에? 소용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괜히 그거 무슨 혈당 내린다고 혈당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냥 죽는 날까지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이건 끝났다는 거야. 할 일이 없어. 해도 효과가 안 나.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텐데요. 조금만 수치를 내려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세요. 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전략이야.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슬슬 부담이 와야 돼. 운동하는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좋은 트레이너가 그냥 편안하게 해요. 하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간식 먹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싸운 거 여기다가 다 펼쳐놓고 실컷 먹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 헬스 클럽에서 내가 다이어트가 되고 내가 근육질 몸매가 되겠습니까? 10개 하세요. 후두루들 2개 하고 후두루들 아니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 더 하세요. 이루고 하는 트레이너 밑에서 근육질 몸매도 만들어지고 지방도 빠지고 건강을 찾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부담이 없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지금. 응?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지 몰라. 영적인 상황은 더 나빠질지만, 무언가가 조금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우면 무리가 되지요. 관절에 무리도 오고 혈압도 올라가면 안 돼. 그러나 적당한 부담이 와야 돼. 땀도 좀 나고 호흡도 좀 가빠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긴박해. 국가의 상황도 5, 6월이에요. 5, 6월 6월 달 이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 그러나 진보도 보수도 세상과 진보, 세상의 보수와 달리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 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걸 쓰라고 한 거예요. 쓰실 시간을 드린 거야. 다 쓰셨겠죠? 자, 우리에게 기도의 파수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300용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120명 무리, 그들이 저 새로운 성전에 초대교회의 밑받침이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70인의 제자처럼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겠죠? 상관없어요. 저를 실망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근심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기회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